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네 글자로 표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자로 시작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 신, 칭, 의. 한번 해보시죠. 이, 신, 칭, 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신, 칭, 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뭐가 있는가?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어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지고, 영식으로 말하면 크레딧을 받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구원을 내가 따냈으니까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만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서로 상충한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잘 쌓고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담벼락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호박이 저 갔다가 아침에 호박찌개 먹으면 맛있는데 싶어서 두리번 이렇게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슬쩍 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누구 호박이에요? 남의 거잖아. 그러면 그 순간은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범하면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해, 어차피 아버지 건데, 그러면서 슬쩍 따다가 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찌개를 다 끓여놓고 또 기도도 세게 해. 아버지 오늘따라 호박을 주셔서. 주긴 뭐가 좋아? 자기가 따왔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이제 몇 군데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몇 군데 함께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자격 기준에 내가 도달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모든 출발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성광교회 교인이 된 것도 은혜고, 그리스도 주리고 찬양하게 된 것도 은혜고, 좋은 목소리 아버지가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이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의 출발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내가 뭘 지불하고 얻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뭘로? 화목제물로. 다시 말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남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근데 그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인간입니다. 나는 쏙 빠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안 괜찮은 사람이다. 안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매니. 26절 함께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뭘 믿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래?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 속에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아이들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부모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자식한테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해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있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과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갈 틈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2단 중에 2단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내 뭐라도 안 살아요. 왜?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를 알거든요. 왜 그 어두움으로 다시 들어가고 왜 죄악된 그 자리로 내가 도로 꾸정물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고 마귀와 사탄이 끌어서 내 인생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는데 다시 마귀와 사탄의 종이 돼서 그 생활을 다시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이 문제가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본문도 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성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성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몇 군데 성경을 같이 쭉 이렇게 읽으셨습니다만은 그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거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신칭의.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가시면 이 게바가 등장합니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방문을 했냐면 안디옥에 방문합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터키에 참 발음하기 힘든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렸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키 그리고 터키 입장으로서는 이제 남쪽이 되겠고요. 이 수리아, 시리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북부지요. 그 국경지대에서 이제 지진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까지 왔는가?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말해서 해외를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래도 터키 지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생명도 이렇게 그 구출해서 살려서 기적이 나타나고 구호물자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 시리아 지역은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이 지금 20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무려 30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30년 동안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 아들이 원래 영국에서 안과 의사로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려다가 네가 다음 왕이 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말 그대로 세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다음 이 정권을 잡아서 무려 20년 동안 지금 장기 독재를 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몰려서 살고 있는 지역이 이번에 지진이 발생을 한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정부에서는 미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엔에서 구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길을 다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키보다도 이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에 지진 피해를 받은 그쪽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처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12년 동안 지금 내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팍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당신 장기 집권 이제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12년 동안 이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계속 싸웠던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이번에 지진이 발생을 한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꼭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지진 구제 헌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게바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던 이 베드로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하지 않았어요. 이방 지역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제한을 받고 그 땅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광교회가 개복동 3-1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야 축복이에요. 이 교회 때문에 11개 나라에 92개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벌써 금년 2월 둘째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십자가 헌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손 한번 대보세요. 가슴 뛰는지 안 뛰는지.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브루스 트리오 가슴 뛰죠? 그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11분이 십자가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이방 지역 수리아 안디옥까지 방문을 한 거예요. 저는 신학자 가운데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참 마음속에 늘 새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 사이즈는, 크게 하십니다. 교회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다. 우리 성광교회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이즈로 끝나지 않습니다. 92개의 교회가 성광교회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93번째 인도네시아 교회 헌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또 한 교회를 헌당할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 우간다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100개가 거의 다 지금 채워졌습니다. 이게 교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선교 사이즈가 교회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사이즈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군산에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귀한 역사와 능력의 디딤돌이 그 산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베드로가 왔는데 여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대면하여 뭘 했느냐면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베드로 하면은 12사도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를 바울은요 새까만 후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선택한 분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로 합류한 사람이에요. 후배도 한참 후배예요. 그 후배가 이게 기둥 같은 베드로를 딱 보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내가 책망했다. 여러분 이게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가?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도 베드로입니다. 그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뿐이죠. 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성령님이 위대한 것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두 번째, 책망을 하는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바울이 큰 사람입니까? 그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베드로가 큰 사람입니까? 둘 다 큰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릇이 큰 거죠. 또 하나, 그 책망을 들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베드로도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 만약에 둘 중 한 사람 누가 더 그릇이 클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그릇이 큰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직한 책망이라 할지라도요 그 책망을 받을 만한 그릇이래야 책망을 할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책망하기 전에 삐쳐가지고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책망하기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위대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조만식 장로님, 우리 한국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장로님이 막 급한 일로 막 하시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좀 늦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전모를 탁 벗고
그 당시에는 다 중절모를 쓰고 계셨으니까 중절모를 딱 벗고 늘 장로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예배는 시작이 됐고, 근데 갑자기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던 주교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그 자리에 쓰시오. 그 조장로님이 이 주교철 목사님을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갑자기 그냥 장로가 돼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다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고,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어떻게 저 젊은 목사가, 스승도 보통 스승이 아닌데 저렇게 함부로 건들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목사 이제는 끝이다. 근데 그 조장로님이 그 자리에 엉거주춤 다 써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시간을 늦어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장로로서 주의 종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불편한 심기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주의 종에게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장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울고 장로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었어요. 한국교회에 참 귀한 멋진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를 딱 듣고 언젠가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근데 신기하게 그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늦게 털레털레하고 들어오는 거요. 순간적으로 때는 이때다. 갑자기 이분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겸손히 다 서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장로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나를 창피를 줘도 유본수지 말이야. 결국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그릇이 있는 거고 바울도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면전에서 바울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베드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절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뭐하고 있었는가?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이 베드로가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을 하셨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던 이 베드로가 그들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이방인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기회를 딱 눈치를 대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이방인들로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먹다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자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안 먹은 척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실컷 지금 떡볶이도 먹고 그 다음에 호박떡도 먹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는 호박떡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 강해를 끝나는 날입니다. 별로 감격스럽지 않네. 나는 굉장히 지금 감격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저 나름대로 애썼거든요. 그 알아달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감격은 같이 하자 그 말. 박수 치지 마. 박수.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면 그러고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호박떡 하려고요. 이게 감사한 게 열왕기하 끝나지도 않았는데 3주 전에 돈부터 누가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열왕기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남이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되겠다.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돈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돈으로 그냥 호박떡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박떡도 먹고 같이 실컷 맛있게 먹었는데 베드로가 딱 그쪽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니까 나머지 유대인도 먹다가 시침이 딱 뜨고 호박떡 신나게 먹다가 입 싹 닫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러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면 13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도 그들과 같이 외식하고 있더라.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베드로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이방인 지역에 그렇게 십자가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바나바가 지금 베드로가 유태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방인이라고 먹어서는 안 되는. 왜? 율법적으로 이방인이라고는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밥까지 먹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벌써 딱 알고 베드로가 아이고 구설수에 오르겠구나 생각하고 슬그머니 나가니까 나머지 유대인도 따라가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안 먹은 척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유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에 바울이 14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 앞에 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먹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내나.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냐. 당신 위선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는 이게 아니라 이거다. 근데 왜 당신은 지금 이 행위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정면으로 거기서 들여받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 물론 첫째는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쓴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맞먹을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흠집을 잡았거든. 거기서 바울은 아니다, 내가 베드로와 동급의 사도다, 내 사도권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뭘 받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성서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베드로의 잘못된 이 행동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